예레미야 48장이요? 자, 한번 보시죠. 48장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볼게요.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레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가비의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면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 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10절까지 읽을게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탑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48장은요 모압이 멸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왜 멸망했는가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 도시 이름이 나옵니다. 느보도 나오고요, 기랴다임도 나오고, 헤스본도 나오고, 호로나임 여러 마을, 여러 도시 이름이 나오는데 이거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모압 자체가 멸망한다라는 내용이 핵심인데 왜 멸망을 했을까? 그 원인을 한번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을 하면서 들으시면 안 돼요. 모압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나라는 관계없다? 그게 아니에요. 모압이라는 나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모압은 롯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롯의 큰딸이 있어요. 롯의 큰딸이 아버지와 근친 상간을 해서 태어난 자가 모압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가 끊기면 안 되는 거였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보면은 대를 잇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아버지 때에서 자신의 집안의 대가 끊기니까 이 큰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많이 먹였어요. 포도주를 잔뜩 먹여서 취해서 잠들게 만들고 그 사이에 큰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은 게 바로 모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압이 자라서 모압이란 나라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결국 모압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됨으로써 멸망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모압의 국가 탄생 배경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모압의 족속은 그의 후손들이에요. 모압이라고 하는 자의 후손들이 모압 족속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롯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삼촌인데 삼촌 아브라함의 손에서 자랐기 때문에 삼촌이지만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 거죠. 롯에게는. 그래서 그의 후손들도 아브라함의 직계 아들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즉 이스라엘과 및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구전으로 들어서 알만도 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어느 민족이고 그들을 애굽에서 어떤 기사와 이적,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셨는지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권능에 대해서 이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왜냐하면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의 직계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 그들과 어떻게 보면은 같은 친인척 안에 가족 관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는지에 대해서 다 들어서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밑에 아들 이삭 밑에 야곱,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 요셉이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면서 430년의 시간이 흐르고 200에서 300만 명의 인구로 불어나서 그냥 야곱의 자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국가 이름까지 정해주시고, 그래서 이 롯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 모압의 후손들 역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인도에 내신 다음에 광야를 어떻게 통과했는가, 이거 다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사람 살기 아주 좋은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척박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이곳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을 때 모압 자손이 이걸 거절했어요. 어떻게 보면 타고 올라가 보면 다 한 집안이나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냉정하게 거부를 합니다. 뭔가 피해의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모압의 이러한 응대가 굉장히 괘씸했던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이 우상숭배 의식에 참여를 하자고 유혹까지 해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더럽혀졌다 하는 내용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척박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가는 동안에 모압 땅을 지나가야 할 상황에서 너희 땅 좀 지나가자. 그랬더니 모압이 안 돼! 하고 거절해 버렸어요. 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었겠지만 하나님은 이를 좋지 않게 보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모압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디안의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하고 꼬신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아주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만든 원인의 주범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게 한 원인을 제공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서는 지금 가만두시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모압 족속이 오늘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 이외의 것을 더 사랑하면 그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이외의 것을 더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이외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꼭 어떤 돈, 어떤 집, 어떤 권력, 어떤 자리, 이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부모,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도 하나님은 이걸 우상 숭배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더럽혀졌어요. 그리고 또 사사 시대에 모압 왕의 에글론이라는 왕이 침입을 해서 18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제압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우습게 여기고 침범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그래서 이런 모든 교만,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한 이런 행위 때문에 모압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큰 벌을 받게 됐다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 예레미야 48장 지정해 주신 이 말씀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25장, 아모스 2장 여러 곳에 이 모압의 악행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들이 악했으면 성경 여러 곳에 이들에 대한 악행이 기록이 되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만하게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의 마음을 갖고 살면 우리의 모든 악행이 하나님의 책들에 기록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안 넘어가세요. 공의의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이 말이죠,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게 했던 이유가 있겠죠. 자기들은요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어요.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야, 우리에게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 막강한 군사력이 있다는 뜻은 막강한 경제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군대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자해진 거예요. 아주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나쁜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두려움은 겁쟁이로 결론 짓는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교만하지 않게 하는 매우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즉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모압이죠. 이 어리석은 모압은 정말 방자했죠. 오만 방자해서 자기의 업적과 힘을 믿었습니다. 사람은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힘을 스스로 기를 수 있어요. 사람이 자신의 힘을 스스로 키울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경제력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으면 나만의 군대를 만들 수도 있고요. 나만의 철옹성을 만들 수도 있어요.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끔 내가 수많은 경호원 인력을 두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게끔 할 수 있는 힘을 인간 스스로도 기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고 막강한 권한을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결론 나버린다면 모압과 같은 멸망의 길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사람이 자신의 힘을 스스로 키워서 이 힘을 사용하는 데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 권세를 구원의 계획에 사용하시는데 자의적인 힘의 그 사용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힘을 기를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셔서 힘을 키웠단 말이에요. 그럼 그 힘을 어디에 쓰는지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막강한 재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막 부흥이 돼서 막 교회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러면 교회가 힘이 있어요. 경제력이 있으니까 성도도 굉장히 많아요. 차도 한 500대씩 될 수 있는 주차장이 막 엄청납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흥이 돼서 힘이 있고 재력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 시각으로 봤을 때 야, 저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크다. 돈도 많고 막 재력이 있고 저 담임 목사의 힘이 엄청날 거야. 당연히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가 재적이 막 풍부하다고 해서 성도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성도들 가운데 보니까 무슨 뭐 판사들도 많고 변호사들도 많고 검사들도 많고 그 다음에 재계의 뭐 경제력을 쥐고 흔드는 대기업 회장들도 우리 성도들로 앉아 있어요. 그 담임 목사의 힘이 어떻겠습니까? 막강하겠죠. 집사님 하고 딱 전화했더니 무슨 어디 그룹사의 회장이야. 아, 예, 목사님. 그럼 뭐 목사님의 그냥 모가지가 그냥 뻣뻣해가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힘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디에 사용해야 됩니까? 교회 재정이 넉넉하고 풍족하면 어렵고 힘든 개척교회도 많이 돕고 선교지에도 많이 돕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 없겠어요? 그들 계속 도와주고 교회에서 물건을 많이 구매해서 공동구매해서 좀 이렇게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또 주민센터나 어떤 시청 같은 데 연계해서 많은 구호 물품도 좀 주면서 전도하고 이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목사가 그렇게 되고 나서 자기 힘이 커지니까 자기 힘으로 된 줄 착각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까부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 부흥이 됐지. 우리 성도가 막 수만 명의 뭐 교회 건물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디에 가도 모가지가 뻣뻣해가지고 웬만한 목사들이 다가와서 악수를 하려고 해도 됐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행동입니까? 모압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역사로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압의 일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나의 일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은 내가 초라하고 힘이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막 일거리가 주어지고 막 바빠지고 경제력으로 풍부해지고 이제 먹고 살만해. 그러다 보니까 점점 등한시하게 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준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막강한 경제력을 준 이유가 무엇인지 너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해주셨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어려운 고초가 오고 힘든 일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따지고 보면 감사할 상황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교회 오시는데 혹시 휠체어 타고 오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다 걸어 오셨잖아요. 산소 호흡기 끼고 오신 분 없잖아요. 다 스스로 숨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식도 다 씹어서 먹을 수 있고
내 귀로 들을 수 있고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 불만보다도 감사할 것이 훨씬 많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른 그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모압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주신 힘을 자기 힘으로 믿고 방제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압이 멸망한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막강한 경제력, 보물, 이거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컸어요. 야, 이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야, 이 돈이면 군사를 내가 사올 수 있다. 야, 이 돈이면 내가 경제권을 더 크게 줄 수 있다. 이 돈이면 내가 못할 게 없다. 이 경제력을 신뢰한 겁니다. 모압은 자기 보물을 의뢰했어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까지 주신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 속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죠. 교만하여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의 막강한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이게 멸망받는 자들의 공통점이에요. 저 달을 봐라라고 가리키면은 달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달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 끝을 바라보는 어리석음이 모압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여러분에게 지금 삶이 어떤지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러분 모두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녹록지 않은 내 삶의 모습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금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늘 모압의 멸망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